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녀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성전을 율법 위에 세우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은 마태복음 전절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져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면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는요,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 사건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내 몸에 배어서 나는 사고를 제가 지난번에 자동적 사고라고 그랬죠. 일례로 연예인 중에, MC 중에 꼭 이 멘트를 몸에 밴 언어처럼 대화하면서 그냥 서스름 없이 내놓는 이런 멘트들. 아니, 그게 아니라 키 크고 농구 잘하는 MC 있잖아요. 그분이 입에 거의 자동적 사고로 대화를 시작하면 무조건 아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어있는 자동적 사고를 말하는 거죠. 이 자동적 사고의 틀은 어린 시절의 사건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는 다분히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완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존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요, 내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뭘까요? 좋은 대학, 유학을 보내고 기가 막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6세 이전에 충분한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베푸는 거래요. 그 이상의 더 큰 선물은 없대요. 그럼 어떤 성도님은 80 드신 어르신들은 저에게 묻겠죠. 목사님, 이미 애는 다 커서 60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제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금의 정서적인 상태가 아이의 정서 상태와 그대로 완전 직결됩니다. 부모님의 성향, 부모님의 그 놀이, 부모님의 평소의 청결성, 부모님의 좋고 싫어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그 아이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례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가장 어린 시절에 뭐에서 제일 많이 드러난다고 학자들이 말하냐면 기저귀 찰 때랍니다. 갓난 아이가 기저귀를 바꿔 차는데 애가 오줌을 안 쌌는데도 침만 튀겨도 갈아 끼우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뭐에 걸리냐면 결벽증에 걸려서 지저분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 깔끔하게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 완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저귀 한 장의 차이예요. 기저귀 한 장이 주는 차이.
그런데 또 어떤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가 2번, 3번 소변을 볼 때까지 기저귀를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청결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저 지저분하게 사는 거죠. 에이, 뭘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그냥 냅둬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청소를 왜 하십니까? 이 의식은요, 기저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쳐서 병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심각하게는 정신적인 병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20, 30대가 된 자녀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라고 3주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모든 3주간의 설교의 허브축을 담당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신앙 속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느니, 아니 은사를 체험했느니,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느니, 그 엄청난 체험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럼 뭐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내 속에 유치한 어린아이를 얼마나 버렸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이 뭐가 된다라고 그러죠? 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유치한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얼마나 버렸느냐, 장성한 수준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그 성도님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일례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이 성인 아이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시간이 되니까 닥쳐서 오기도 하고 예배 마치면 한 주일 되어 오는 이 교회 생활, 쳇바퀴 같은 교회 생활. 그냥 열심히 또 봉사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죠. 무슨 충격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교회를 옮겨가서 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어떤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그 아픔이 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도피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이걸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성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쉬워. 정말 아쉬워. 조금만 더 좋았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요, 항상 미래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자꾸 높은 것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할 줄 몰라요. 인정할 줄도 몰라요. 아, 그것밖에는 안 될까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더 큰 수준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전주의 성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인 갈망에 끝없는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격증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지식 정보에 대해서 계속 얻어야지 이게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줄 몰라요. 자꾸 높은 위치를 자꾸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모토가 이렇습니다. 질서, 정연, 분투, 노력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근데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은요, 자녀에게도 옆에에게도 굉장히 채찍질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겐 이게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정작 자기 안에 평화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꾸중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질책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요,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식사하는데 식탁에서 앉아있는데 숟가락이 오른쪽에 있는 들, 왼쪽에 있는 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숟가락이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그거를 결국에는 바르게 해놔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위치가 제대로 놔줘야지 그게 거꾸로 놔져 있잖아요. 난리가 나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나 혼자 산다의 프로그램에 보니까 냉장고를 열면 음료수 색깔별로, 크기별로 일렬로 쭉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죠. 국그릇, 밥그릇이 바뀌어져 있으면 난리가 나요. 저러면 안 되는데, 기어이 갖다가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불안한 부담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완전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갖고 있는 성인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면 강압으로 키웠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이분들은 특별히 안에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강압 구조에서 성장한 분들이에요. 이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자꾸 늑장을 부립니다. 뭘 부린다고요? 늑장을 부려요. 이게 부모를 향한 반항의 현상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운 것에 대한 반항이 뭐냐면요, 아버지 잠깐만요, 5분만요, 3분만요, 10분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주먹으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무언의 압력으로 숨도 못 쉬게 무언의 압력으로 협박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해도 말은 안 하지만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소극적 아이는 말하지 않고 계속 뒤로 밀어요. 이렇게 5분만요, 10분만요. 이런 친구들은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빈둥거립니다. 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요.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반항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회의할 때 어떤 의견이 옳으냐가 아니라 무조건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한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하여튼 내 의견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가 다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의 장이 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무조건 거수기가 됩니다. 찬성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게 합니다. 강압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구조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냐면 과보 구조 속에서 성장한 분들이래요. 늘 자기 일에 대해서 권태를 느낍니다.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뭘 끈기 있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흐리멍텅해지죠. 다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좀 화끈한 게 없는가. 설교에도 화끈한 주제,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뭔가 설교를 집중 안 하다가 갑자기 앞을 봐요. 뭔 게 좀 화끈한 게 없는가. 늘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에이 포기해버리지 하고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물질 공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과보 패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걸 따라서 해보실래요? 유약. 이 유약이라는 이 부모의 태도는요, 과보는 부모 쪽에서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저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지는 현상이 과보라면, 유약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부모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장난감 사는 그 현장에서 아이가 뭘 주로 많이 하나요? 예? 들어 누워버려요. 기어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부모를 강요하는 것이죠. 유약 패턴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직장에 가서도 같은 동료인데 다른 사람을 다 부하로 생각하고 미스 김 차 한 잔 갖다 줘 라고 합니다. 돈 꺼놓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어릴 때 키워다 보면은 부모가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 자녀들 있죠. 왜 안 갚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갚냐면 부모님에게 강요해서 빼앗고 안 갚아도 됐거든요. 이런 구조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아주 명령하기 좋아하고 시키기 좋아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나고 그때부터 원수가 되고 내 말을 다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 유약 패턴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늘 고독한 늑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고독합니다. 항상 외롭고 어디를 가도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누가 칭찬해줘도 그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방치 구조. 방치 구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늑대같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방치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지, 너무 부모님이 유명 인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경우, 또 부모님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어서 자기에게 미처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방치 구조에서 자라나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자녀들, 경찰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은 방치 구조가 거의 많습니다. 또 자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학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평가절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개심과 굴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강압, 거부, 징벌, 이걸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압, 거부, 징벌은 다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뭘 요구할 때 거절하는 경우, 뻔히 돈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내일 줄게. 어렸을 때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육성회비 내셨죠? 저만 냈나? 육성회비 말고 기성회비라고 합니까? 육성회비 맞죠? 내 나이가 들통나버렸네. 어렸을 때 우리가 기성회비 달라고 하면 돈이 있는 줄 뻔히 아는데 내일 줄게. 그러면 애가 떼를 씁니다.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 주방에 있는 부직갱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마당까지 쫓아나와요. 그럼 아이가 도망가면서도 뭐라 하냐면 주세요! 그러면서 도망다녀요. 부직갱이 들고 쫓아가면 도망가면서 주세요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거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걸핏하면 쥐어박히고 매를 때리는 이것이 징벌입니다.
이러면 애가 그냥 망가집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아이 뺨을 때려버려요. 잘해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옷을 할딱 벗겨서 문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놓고 나머지는 놀랍게도 갑자기 또 잘해줘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는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데 아이는 잘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엇만 기억할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놈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는 너무 큰 충격으로 아이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 정서 기억 장치에는 그 충격받은 사건만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해준 거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지나치게 무기력하고 심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내일 어디를 가려고 하면 오늘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여행 갔을 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콧물이 조금 나와도 몸살 감기, 두통만 조금 와도 이거 혹시 암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을 거의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무슨 환자라고 그러냐면 심기증 환자라고 한답니다. 부모가 조금만 아파도 야야 학교 가지마, 학교 가더라도 조퇴해서 와. 조금만 이상 보여도 보약 갖다 먹이고 이러면 아이가 심기증 환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인격적 관계 성립에 깨진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성기 부분을 닦아주잖아요. 이때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성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거기 성 자체성이 흔들린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성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거나 오히려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섹스 홀릭에 빠진 자녀들이 많답니다. 성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성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성에 대해서 너무 자극을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들아, 이거 피하고 이거 조심해. 이걸 계속 끊임없이 아이 귀에다가 성에 대해서 계속 주지 교육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까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과거 우리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조절되고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과거, 그 경험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먼저 내 내면에 어린아이의 상태, 거짓된 문장, 즉 자동적 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생각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21절 말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마의 동일한 부모의 양육 패턴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거짓된 문장에서 휘둘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양육했던 가운데 거짓 문장이 무엇이 있었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부모에게서 성장한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책임 전가합니다. 뭐뭐 때문에 우리 안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짓된 문장이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는 목사 때문에, 목사는 성도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내가 안 된 것은 내 아내를,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내가 지금 안 된 것은 그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는 거짓된 문장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동일하게 유전받았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거짓된 문장을 내가 먼저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돌을 치우라. 거짓된 문장을 찾아냈으면 돌을 치워야 됩니다. 이 거짓된 문장을 찾아냈으면 내 의지와 결단을 동원해서 내가 옮겨야 됩니다. 그게 비전 트립이에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이 비전 트립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양육 패턴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목자님들이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비전 트립,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 돌을 옮기는 작업의 수업을 해보셔야지 양육할 수 있게 돼요.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래야지 그 안에 빛이 비치도록 주님의 터칭이 있도록 내 돌을 옮기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옮겨지거나 벗겨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본인이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40절 말씀. 내가 믿으면, 누가 믿으면?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냥 주님이 인심 쓰실 것, 이왕 나사로 살리실 것, 1톤이나 되는 무게 되는 돌을 이왕 인심 쓰실 것 하나님이 옮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돌을 누구 보고 치우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무거운 1톤의 돌문, 거짓된 문장을 내가 치워야 돼요. 뭘 사람 보고 옮기라고 그러는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구속사 진행의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 경험부터 출발하시려면, 탈출하시려면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8인의 목자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원들이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냄새나는 시체, 과거와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직면하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히 목원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비전 트립,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 공부하는 시간이 광고가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리더자들은 덤벼드셔야 돼요. 가족 상담을 전공한 권수영 박사님이 아들아 사랑한다, 믿는다, 응원한다에서 다른 질문과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성인 때 본인이 가정을 꾸리고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대요. 이런 분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사랑을 못 받고 그때 너무 상처가 많았고 그때가 사실 너무 트라우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뭐라고 전문가들이 이름을 붙였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여러분 기억되게. 애착 외상. 이게 무슨 말이냐?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게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라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미소가 넘쳐났던 분들도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정도로 장애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건강의학 관련된 책들을 제가 몇 권을 살펴보니까 요즘에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외상후 장애라는 얘기보다 이 개념을 꼭 적어놓고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외상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개념으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외상을 겪었는데 성장할 수 있다? 당연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시절에 야단 맞았던 상처를 입고 산 어린아이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만 사실은 단단한 내면의 성전을 우리가 교회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든든한 성전이 되려면 저와 네 분의 장로님, 8인의 목자님들이 이 내면의 성전이 건축이 잘 되어야 돼요. 마음 건강하는 상담 추천가들이 정말 추천하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이 영화를 우리 교회가 한번 상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윌 헌팅이라는 남성 청년은 그냥 건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유명한 명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도 이 맷 데이먼이 주연한 이 윌 헌팅을 상담해주고 치료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상담해 주시는 로빈 윌리엄스 그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청년을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자꾸 내 눈을 똑바로 보래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유명한 장면 대사가, 전 이 대사가 너무 머리에 남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갑자기 울컥 울면서 이 치료자의 품에서 엉엉 우는 윌 헌팅의 모습이 잡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너는 왜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매 맞아야 되는 아이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저자가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이 작업을 계속 또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과제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감정 분화 훈련을 여기에서 도출해낸 건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과제 분리라는 개념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었던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부모의 과제와 사랑받지 못한 나의 과제는 절대로 같지 않다?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 되니까 끊임없이 돌문을 맞고 시체 냄새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들어가려면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받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내가 오죽 못났으면 그러니까 내가 매 맞고 산 거지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위로해버려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 맞으면 아빠에게 매 맞은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매 맞는 게 당연한 인생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 잘못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친구야. 그래서 실제로 이 윌 헌팅을 보면 안에 상처가 있어서 이제 들통날까봐 일부러 센 척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의 피해자라는 말보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존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요,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세월호 김주희 생존자입니다. 지금 현재 27세입니다. 김주희 씨는 지금도 자기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들이 죽는 현장을 보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하다가 이 개념을 붙잡고 살 수 있었대요. 생존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잃어버린 사랑, 그 상실을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예외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전 트립,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충분한 애도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줘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에게.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예요. 거짓된 문장을 찾아낸 그 돌을 치워내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자. 이건 여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일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밑바닥 여전히 차가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은 내가 잊어버려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았어.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존자로 축하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현실로 볼 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네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자녀는 다 괜찮은데 왜 큰 아들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그 아내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런 말을 나로 하여금 듣게 상처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 왼수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그 남편을, 왜 그 아내를, 어쩌다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자식을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이 없습니다. 평생 찾아보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건을 만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셨을까? 자, 이제 이 예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빵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다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핍 많은 광야, 그 황량한 들판에서 정말 공고한 세월 속에서 빵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아내, 그 남편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광야로 끌고 오셨는가? 왜 나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왜 나로 사람에게 비난을 듣게 하는가? 왜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환경에 해답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해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사고, 왜 나를 오늘 여기 오게 하셨는가? 왜 나를 지금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전시회도 주제도 부르심입니다.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기분 좋은 소리 들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왜 나에게 지금 왜 고통을 주시는가를 자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찬양 같이 해요.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이래요. 지금도 생명이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살아 구원받는데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높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여러분 우리 직면하자고요. 주님이 나흘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의 이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직면하셔야 돼요. 냄새 나더라도, 시체 나는 냄새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어린아이 거짓된 문장하고 이제 이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흘이 지났어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제 들춰봐요. 내 안에 성인아이, 자동적 사고, 거짓된 문장, 여전히 내 어린아이와 이별하지 못한 나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탈출하여서 내 환경에 빵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흘만 해도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분에게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게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대로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 내 안에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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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교회가,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면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인 아이와 이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소라가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돌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고 수의를 사람들이 벗겨낼 때만이 나사로가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문장과 이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인 아이들과 이별하는 시간, 냄새나고 시체내는 냄새가 나지만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우리 목자님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8분의 목자님들이 기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들에 동참할 때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장로님들을 마음껏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네 분의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 작은 자가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내면의 성전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히어앤나우로 살아 누리는 복음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과거 그 경험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어린아이를 버리고자 내 안에 큰 돌을 구체적으로 옮겨 놓아 빛의 역사로 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려는 모든 성도들의 다짐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정부 위에, 이 민족 위에, 국내에 선교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